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또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가운데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허락된 은혜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낙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 말씀 가운데 솔로몬은 인생에 대하여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 선물을 누림과 동시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 가운데는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특별 은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자들이 믿음의 백성들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이 땅의 삶에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의 순간이 있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끝자락 가운데 나타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종말 가운데 나타난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으로 마지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영적 전투와 함께 영적 바벨론의 무너짐 가운데 바로 그들 안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분명히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의 말씀과 19장의 말씀 가운데는 바로 영적 전투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나타나고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지며 마지막 음행하는 자들이 무너짐과 동시에 이 땅의 모든 마귀와 사단이 완전하게 깨뜨려지는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는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 회의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 바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욥에 대하여 그를 넘어뜨리고자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버려졌으나 이 땅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어지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안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의 모든 마귀와 사단이 완전하게 무적행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사단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영역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소망은 결국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종말 속에 이 세상의 완전한 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 속에서 그의 믿음의 백성들을 완전한 생명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게 되어지고 사단과 마귀는 완전히 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이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가운데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멸망 가운데 이 세상의 마귀와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신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의 자녀들을 모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19장 9절 가운데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청함은 완료 수동태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르시는 역사 속에 그들을 이끄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는 3년의 여정 속에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과 그 혼인잔치 가운데 예복을 입은 자들을 구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선택한 백성들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부르신다라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뒷부분에 아주 색다른 또한 구별되어지는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22장 11절과 13절 말씀 가운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나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분명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했고 그 초청된 사람들이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구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복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덧입혀진 구원받은 인생을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고 그 깨끗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베푸는 자들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통로이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이 분명히 맞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천국 잔치 가운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영원한 마귀와 사단을 멸하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세우는 자들은 바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다. 세마포를 허락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그 세마포가 어떤 뜻인지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마포는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만 들었을 때는 우리의 관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속에서는 행실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행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옳은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실만 바라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착하게 살았느냐, 의롭게 살았느냐, 윤리적으로 살았느냐, 도덕적으로 살았느냐라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옳은 행실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로부터는 도저히 세워질 수 없고 도저히 이룰 수 없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의가 바로 옳은 행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옳은 행실에 관한 부분에서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 가운데서도 특별히 19장의 8절 말씀 앞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소망을 품은 자들, 세마포를 입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결국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옳은 행실을 이 땅 가운데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품고 이 땅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세마포,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장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세마포는 그 입은 자들 가운데 주어지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마포를 입히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입히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복을 받거나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부활체의 모습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아 그분의 영원함과 완전함과 불변함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앞에 일을 맡은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세마포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 가운데는 출애굽기 39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 실과 청색, 자색, 흑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예배와 제사를 담당하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들이 옷을 입을 때에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담당할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특별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으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게 종이 달린 실을 묶어서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과 동시에 생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것을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할 때에 그들에게 세마포를 입히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자들이나 사명을 맡은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일을 맡은 자들이 초신자들이나 불신자들보다 더 힘써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온전한 백성으로 서려고 애쓰고 또한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하고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상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고 노아를 통하여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셨을 때 이 노아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았어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 당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의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습의 삶이 나타났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세마포를 입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마포를 입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마포를 입을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마포를 입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스림에 복종하는 이들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본장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나아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목소리로 외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함께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마포를 입는 자들의 고백 가운데 어떠한 고백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건 역사하시며 모든 통치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세마포를 입는 자들의 고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결국 나를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부터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심장도 내 호흡도 내 주관이 아니구나. 내 삶에 태어난 것으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내게 허락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가 비유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직접 내가 주관해서 호흡하려고 애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호흡이 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 잊어버리면 호흡이 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 깜빡하면 심장이 멈출 수 있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호흡이 이어지고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태어난 순간에 여러분의 주관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태어난 건 순서가 없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태어난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 네, 거꾸로 얘기를. 여러분, 태어난 건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알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더욱더 분명하게 기억하며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는 순간을 그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계획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순차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외치며 부르짖고 간구하였어요. 모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자 더 나아가서 자신이 서약한 대로 소원한 대로 그 아이를 성전에 내어 맡겼어요. 어린아이를 아직도 자기 스스로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아이를 어머니가 성전에 맡기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에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의 인생과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앞에서 복종하는 인생이었고 순종하는 인생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으로 왕노릇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내가 무엇인가 주관한 것처럼 느낄 때에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면서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세마포를 입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마포를 입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기뻐하며 영광 돌린 이들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본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라는 것이 바로 모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과 선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뒷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가운데 나타날 세상의 종말이 임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 전체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신부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신부된 교회와 믿는 자들의 중심 가운데 준비된 자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세마포를 입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짓말은 안 했는지, 내가 욕은 안 했는지, 내가 시기하고 질투는 안 했는지, 내가 살인은 안 했는지, 사람을 죽이진 않았는지, 그 마음에 상처와 상심을 주진 않았는지. 여러분,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가 준비되었는가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에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이에요. 경기도 오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곧 언약의 성취 가운데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가는 모든 영역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간혹 부모님들이 무엇인가 막 준비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야, 아버지 이거 너무 준비 잘하셨네. 야, 아버지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셨네요. 아유, 아버지 이렇게 준비하시니 힘드셨겠는데요. 아버지가 준비한 거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근데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셔야죠. 이건 저렇게 하셔야죠. 이건 이거보다 이게 더 낫잖아요. 내가 똑똑해요. 내가 더 잘났어요. 내가 더 선해요. 그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그룹이 편 나에게가 모두 29빛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갈 때 그 휘장이 세마포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에서 모든 죄를 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계와 또한 제한된 영역 속에서 드려진 그 제사가 아니라 지성소를 지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휘장이 바로 영광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휘장이 언제 갈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휘장이 갈라졌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직장 가서 생각해 보시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있을 때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오늘 아침부터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줘야지, 직장 가서 성실히 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야 윤리도덕을 잘 지켜야지, 사람들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버릇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가장 근본, 가장 기본, 가장 완전한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세상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윤리 도덕적인 인간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세상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선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그분을 쫓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지 그 결과를 누리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결과를 누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를 잘 믿고 온전히 따르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것을 놓치고 열심히 살았더니, 선하게 살았더니, 착하게 살았더니 또 사람들이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들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떡고물을 주워 먹으려고 하는 인생으로 전환되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의 열쇠와 또한 세마포를 입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가운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에 입성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그때에 세마포를 입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잘나고 높고 멋있고 인정받고 무엇인가 선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입니다. 두 번째, 다스림에 복종하는 이들입니다. 세 번째, 기쁨으로 영광 돌린 이들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복종함으로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마포를 입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이 세 가지를 더욱더 온전히 붙잡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